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충분히 답을 주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가족 혹은 친구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복음, 증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무관심은 일종의 살인방조제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자살자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주변에 알린다고 그래요.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어떤 증후를 나타낸다는 말이죠. 자꾸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사인을 해요. 자신에게 뭐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의 주기를 하거나 주변의 신변을 정리하고 하는 모습이, 자기 입에서도 죽겠다는 말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우리의 옆에 그런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실 것입니다. 삶이 주어져 있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너무도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죽음의 위기에서 반전의 역사를 써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낙태의 문제가 있어요. 이 상당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어느 직분자인데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갔다가 아들인데 한 자매를 만나 교제를 하다가 덜컹 임신이 되고 말았어. 이 청년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로 돌아와서 둘의 임신 사실을 알리고 결혼하겠다고 하자 아버지가 그 결혼을 반대했어. 우리 집안에 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 결혼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 배 안에 있는 아이를 지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의 마음이 강경하게 돌변하면서 부모와 연을 끊고 자기들이 떠나서 함께 살겠다고 저항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신분이나 명예를 생각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 일들이 부끄럽게 여겼어요. 교회 직분자로서. 자,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또 직분자이지만 생명의 존엄함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 저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태아의 생명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주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좋은 결론을 내리게 되어 아찔한 상황을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낙태에 대한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이 사실입니다. 태아를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태아를 사람으로 볼 때 어느 시점부터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수정된 인간의 난자는 세포가 단 4개만 되어도 아주 초기에서부터 스스로 방향을 잡아가는 생명체가 된다. 임신 18일이면 심장이 박동됩니다. 6주가 되면 주요 기관이 형성되어 완전한 생명체가 됩니다. 요즘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태아의 발달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심장의 그 거세게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태아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태아가 아니라
그냥 배 안에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낙태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에는 성적 방종의 문제가 끼어 있고 생명경시 풍조가 맞물려져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낙태에서부터 남녀 구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는 무수히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낙태 수술의 과정을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처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잔혹하고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불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명한 육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에 의한 대량 학살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낙태를 통하여 지금도 생명들이 대량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정신적, 육체적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낳게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난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모에게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이 될 때 임신 상태를 중단시켜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윤리학적 문제, 성폭행이나 혹은 근친상간 등을 통해 임신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쩔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남의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난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육계명을 대하면서 생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때로는 난처하고 힘든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이 육계명 앞에 선 우리에게 태도인 것입니다. 참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생명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태아도 한 생명체로 보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고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리고 때로는 대가 지불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도우실 것이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살인에 있어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 살인의 문제를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돌봐야 할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 오늘 이기적인 삶 자체가 살인을 낳을 수가 있어요. 이기적 세상에서 무관심이 낳는 살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관심을 갖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이 적극적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칫하면 그 무관심이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갖게 되고 그 무관심이 살인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거나 환경을 오염시켜 사람들의 병이 걸려 죽게 하는 일도 살인 행위와 같습니다. 기업의 오너가 돈만 벌려고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살인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그 역시 고립된 삶이 됩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 아벨을 죽인 순간부터 그는 두려움에 빠져 살죠. 살인을 한 사람들은 살인을 당할 두려움 속에 빠져 불행하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면 자신의 삶도 깨어진 것입니다. 형제를 죽여 피로 물든 땅은 더 이상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오. 그래서 그는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형제를 지켜야 할 사람이 형제를 죽인 것에 대한 톡톡한 대가를 그는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시는 특단의 은혜를 베풀죠.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요즘 가족 간의 살인이 많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 벌어진 것이든 그것은 불행
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벌어진 일이 자식들에게까지 고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된 순간부터 어떤 경우에도 행불행이 분리되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당하는 고통이면 상대도 동일하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상대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 결국 나를 죽이는 행위와 같아요. 육계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 모두가 지켜야 할 보편적 원리요 법칙인 것입니다. 살인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요즘 북한의 핵 문제가 아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핵을 사용하는 순간 모두는 불행해집니다. 폭력으로 폭력이 해결되지 않아요. 나만 살고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무서운 것은 나를 너무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결국은 나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왜 나쁜 것입니까? 관계를 깨면 결국 나는 혼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옵니다. 가까운 사람을 죽이면 복의 통로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복과 투쟁의 방식이 아니라 화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분노가 일어날 때라도 하나님에게 그 처분을 맡겨야지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그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이 6계명의 말씀들을 듣는 가운데 3주 동안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죄들이 생각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죄를 낱낱이 고백하여 용서를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6계명을 통하여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회복되는 은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살해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사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기업의 총수든 공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든 모든 생명은 동일하게 귀중하다는,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6계명은 우리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요, 음욕을 품는 것이 곧 간음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 계명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놓치면 그곳에서 각종 사건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안에 악이 기승을 부리게 되고 죄의 본능이 우리를 덮으면 누구라도 악마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탐심 하나, 음욕 하나, 미움의 감정 하나도 다스리라는 거예요.
작은 분노나 욕하는 행위 자체도 살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감정 자체라도 죄에 노출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개인적 영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는 일 역시 6계명에 대한 순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멀어져 가면 그때 무관심하게 되고, 무관심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살인을 방조하는 간접적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죽음의 영이 역사하고, 사랑이 식어질 때 자살이 늘어나고, 사랑이 식어질 때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이 있어야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고기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살벌해지고 난폭해지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이들은 서로가 등을 돌리고 무관심으로 소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사랑하지 않은 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계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6계명을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는 보다 더 사랑하라는 이 말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더 뜨겁게,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이 6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아이 앞에서도 생명의 경외심을 느끼며 그를 대하고, 함부로 사람들의 인격을 대하여 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품지 않고, 우리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더 뜨겁게 다가가 관심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자살과 낙태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는, 아니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도 부딪히고 있는 일상의 죄일 수 있습니다. 다소 무겁고 어두울 수 있는 주제를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닿아 있는 지체들을 사랑과 섬김과 배려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는 일에 힘을 선다면 우리 사회가, 세상이, 공동체가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라, 함께, 그리고 더 뜨겁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 앞에 모두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축복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6계명의 말씀을 오늘 시대 우리에게 너무도 귀중한 계명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경시하고 죽이는 이 시대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 샬롬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죽음의 유혹 앞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살아야 할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아주 작은 생명체 하나라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경외심을 느끼고 온전히 지키고 보존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간접적 살인을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